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생각하실 때 천국은 어떤 곳이다 라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여러분 마음에 떠올린 천국의 이미지가 어떤 것이든 간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천국의 이미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뜨셔도 좋고 제가 그 천국의 광경들을 한 번 더 묘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이 눈을 들어보았죠.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이리로 올라오라. 세례요한에 가서 보니 성령에 곧 감동되어 천국의 예배를 엿봅니다.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이고요, 24장로들이 보입니다.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7영이 등불처럼 밝게 빛나고 있고 그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경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네 생물의 모양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또 날아가는 독수리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평소에 생각했던 천국의 이미지와 비슷하십니까? 아니면 좀 달라 보입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요. 이 오늘 나타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모습들이 각각의 이 광경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상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본질적이고 이들이 하는 행동의 가장 중심이며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4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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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여, 이렇게 하면서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체가 다 예배죠.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에는 기쁨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2장 21장 4절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또 이것은 완전한 자유로움과 평화와 공존하는 아름다움이 있죠. 이사야 11장 6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함께 읽을까요? 젖먹는 아기가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오늘 살펴본 것과 같이 천국에는 아름다움, 평화, 공존,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다. 왜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일까요? 왜 천국에는 그토록 평화와 공존과 그런 기쁨만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천국에서 예배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계시되어 있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죠. 마치 이렇게 앞에 필터가 껴져 있는 것처럼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 아름다움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취한 예배자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에는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교만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비교의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질문들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질문 드려본 적 없으십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해 볼 수는 없을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세례 요한이 바라본 천상의 예배 같은 그 예배가 이 땅에서도 경험될 수는 없을까? 눈물도 아픔도 이겨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에 시간이 부족할 만큼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을까? 그 신비를 우리는 체험할 수 없을까? 성경은 이것이 이 땅에서도 지금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2장 46절이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천국이 이루어진 장면,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하다.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그렇게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쯤인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단체에서 주관하는 수련회에 참석했었는데 약 1만 명의 대학생들이 몽산포라는 바닷가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던 꿈같은 시간이죠. 먹고 자고 함께 먹고 자면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첫날 저녁 집회가 마치고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숙소로 텐트를 치고 있었는데요. 그 텐트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모든 만나는 사람들마다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요.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얼마나 밝고 얼마나 이쁘게 웃고 그런 자유로움과 평화와 기쁨이 있는지 저는 그때 그 광경을 너무나도 아주 황홀하게 기억하면서, 야, 나도 이렇게 좀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천국 같은 삶을 날마다 살 수는 없을까,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 교회에 또 찬양 사역자 한 분이 오셔서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여러 찬양을 드린 것 같은데 저에게는 딱 한 곡의 찬양만이 남아서 지금도 마음 가운데 심어져 있는데요. 혹시 이 노래, 이 찬양 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따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이 찬양을 듣는데 그 간단한 가사인데 그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하심, 그때 제 마음을 뜨겁게 채웠던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것이 너무나 좋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제 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가, 아직 그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넘어갈 만큼 제 마음이 그렇게 충만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예배의 축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 땅에 발을 디디고 팍팍하고 힘든 이민 생활을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요, 한 번의 예배가 몇십 년을 걸쳐서 애쓰던 것을 이루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딱딱하고 그렇게 강팍해 보이던 그 영혼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주님 앞에 무너지고 돌아오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청년 집회를 가면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변화되는 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에 나타난 천상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예배를 드려보자, 그런 갈망이 다시 재점화되기를 바라고, 이 예배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 예배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예배를 위해 창조된 존재이다. 아멘. 여러분, 오직 영원한 것만 가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중단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루었던 그 어떤 성취도, 어떤 위대했던 건축물도, 쌓아왔던 지식도, 철학도, 종교도 다 사라지고 오직 한 가지만 이 땅에서 있었던 것처럼 천국에서도 계속되고 영원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배할 것이고 그곳에서도 계속해서 예배할 것입니다. 천국을 그려놓은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많은 부분이 천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예배라고 계속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예배를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이 그의 책 Let the Nations Be Glad, 열방이 기뻐하게 하라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이 시대가 끝나고 구속받은 셀 수 없이 많은 애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게 될 때 선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히 남는다. 예배는 선교의 연료며 목표이다. 예배가 선교가 목표라 함은 선교할 때 우리가 오로지 열방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의 목표는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기뻐하게 하는 것이다. 선교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교회도 예배를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의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이 주일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심도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불러보지 않았던 이름,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그런 고백을 드렸던 사람을 점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것이죠. 영화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완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 번째 되고 유일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쉽게 얘기하면 왜 삽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왜 결혼합니까? 왜 직장에 가려고 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돈을 벌려고 합니까? 소요리 문답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누군가 법륜이라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왜 삽니까? 법륜 스님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사는 데는 이유가 없다. 그냥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루하루를 사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풀이 자라는 데 이유가 있나요? 토끼가 자라는 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처럼 사람이 사는 것도 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왜 사느냐는 올바른 질문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올바른 질문입니다. 인생은 그냥 저 길 옆에 놓여있는 한 폭이 잡초와 같다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길에 난 풀 한 폭이나 산에 있는 다람쥐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저 자기를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가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아멘 하지 마십시오.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는 이유가 있지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지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도 물어야 하지만 왜 사느냐라고 먼저 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인생은 그저 길에 난 풀 한 폭이 잡초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Wonderfully and skillfully.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한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단어에는 사람이 시와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제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술이다. 사람은 시와 같이 유일하고 아름답게 지어졌다. 온 우주를 다 주고도 한 영혼을 바꾸시겠다라고 할 만큼 귀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백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바로 그 핵심적인 대답은 예배입니다. 온 우주에 천사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이며 최고의 목적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법륜 스님이 던진 두 번째 화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도 예배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내가 삽니다. 제가 한국에서 선교단체에 몸담고 있을 때 수련회에만 가면 늘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백문일답이라고 하는데요. 그 어떤 질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질문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왜 사느냐, 그 모든 질문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론되게 하자. 이것이 그 백문일답의 취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음식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목을 놓아 외쳤던 그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로마서 12장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든 여러분들, 내가 예배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예배임을 알며 왜 사는가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으로, 결론으로 예배라고 답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예배의 본질, 예배는 어떠한 것인가? 여러 가지 말로 말할 수 있겠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오직 주님께. 이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하고 간단한 본질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세례 요한이죠.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이 천국에 들려 올라가 가장 먼저 본 것이, 주목하여 본 것이 보좌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24장로가 가장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그리고 내 생물이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없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주의와 모든 신경과 온 존재를 다 바쳐서 한 곳을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의 중심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이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나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주 많은 잘못된 예배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아주시는 것이 아닌가,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참 예배가 있고 거짓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예를 들어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드린 예배, 아주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때였죠. 당시 이스라엘은 3,000명, 블레셋 군대는 수만 명. 사울은 그때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많이 바라보기 시작하고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두려워하고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정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드리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후에 사무엘이 도착하자 변명하죠. 백성은 자꾸만 흩어져 가고 당신은 오지도 않고 블레셋 군대는 저만큼 가까이에 있고. 무슨 말입니까? 상황이 그렇습니다. 안 보이십니까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먼저 예배 드렸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며 마치 주일에 월드컵 럭비 경기가 있다고 주일 예배를 폐하고 토요일에 예배 드리자고 얘기했던 키위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회의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라고 한 것들을 가져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으로 뭐 합니까? 그것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와 예배를 드리며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이런 예배들이 참 많이 드려지고 있습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은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숙하고 경건하게 자세를 바로 하고 옷은 이렇게 입어야 하고 노래는 이런 식으로 불러야 하고 예배의 순서는 이래야 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로 형식은 잘 갖췄습니다. 물론 이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거기에 마음이 없다면, 또 어떤 이들은 그 형식을 벗어나 예배의 형식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편안한 복장으로, 기도도 자유롭게, 찬양도 최신 모던 락 스타일로, 강단도 극장의 무대처럼, 설교자도 그냥 편안한 복장으로 자유롭게.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도 또 다른 형식이 자리 잡는 거죠. 자유로워야 된다. 음향 장비, 조명, 좋은 무대 장치, 최고의 뮤지션들이 있으면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의 본질을 놓친 얼마나 많은 예배가 이 땅에서 드리고 있는지,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익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예배가 있을까요? 삶과 예배를 분리시켜 버린 것입니다. 주일에 와서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제 삶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성경의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아주 싫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예배는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은, 예배로 모이는 것은 그러하니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싫다, 귀찮다, 견디기 어렵다, 역겹다, 그만해라. 예배 중지선언. 예배 드리기 전에 너희들의 삶을 먼저 돌아보라.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은 매일 예배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매일 드리는 것입니다. 월요일 예배, 화요 예배, 수요일 예배로, 목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토요일 예배, 그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그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리니까 또 어떤 청년이 오해를 하시던데, 그럼 목사님 매일 교회 나와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마음 깊은 곳에 모시고 중심에 모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장 13절
매일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주일 예배는 하늘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월요일 예배가 없다면 그는 주일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토요일 예배가 없었다면 그는 결코 주일 예배를 위해 온전히 준비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에 예배가 거의 죽어 있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매일의 예배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매일 예배는 괜찮습니까? 우리의 주일 예배는 괜찮습니까? 우리의 월요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준비해 나가는 토요일 예배는 어떻습니까? 매일 예배가 없는 삶, 교회들의 실수지요.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너무 강조했고 거의 주일 예배만 강조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전 세계의 교회 중에 유독 주일 예배를 특별히 강조해 온 한국 교회. 그 결과로 성도들은 주일의 삶과 다른 날의 삶을 구분하기 시작했고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은 것이지요.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그렇게 주일 예배를 강조해 온 한국 교회에 요즘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게 강조했던 그 주일 예배조차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 7월쯤의 일인데요. 제가 한 찬양을 듣다가 거의 통곡하다시피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한 시인이 적은 가사를 노래로 만든 것인데 여러분 한번 가사를 들어보시고 이 시인은 왜 울었는지, 이 시인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시인은 아마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한국의 어떤 교회의 주일 예배를 본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 가운데 생명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을 본 것이 아닐까. 탁월한 예배 인도자와 좋은 음향 장비, 화려한 조명, 탁월한 영상과 진행이 거기 있었지만 가슴을 치며 자신을 드리는 예배자들을 참 보기 힘들었기에 그는 그렇게 노래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많이 눈물이 났던 이유는 제가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몽산포 여름 수련회에서 저희 교회에 오셨던 그 찬양 사역자의 그 노래 속에서 주님, 저 한평생 예배 인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약속했던 나의 삶이 어느 순간 예배와 멀어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해 나갈 때 마치 이 찬양의 가사가
나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듯하여, 그리고 또 한번 이렇게 일으켜 주시는 것 같아서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그 사람 되어 내가 그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는 이 시인의 마음을 저도 좀 느꼈기에 참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장비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예배자들이 좋은 예배를 만듭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의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 이 주일날 예배 공동체로 모였을 때 여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장비와 조명이 없어도, 심지어 예배 인도팀이 실수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임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이야기인데요, 여행지에서 만난 한 작은 한인교회에서 드렸던 예배의 풍경입니다. 제목은 이상해도 되는 교회. 약속된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찬양팀이 양해를 구한다. 키위 예배가 늦게 끝나서 예배가 10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본래 다니던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시간을 칼같이 지키기에 남편과 나 사이에 소리 없는 눈빛이 오고 갔다. 아, 이거 불안한데. 다 합쳐 성인 20명에 아마 아이 대여섯 남짓, 늦어진 예배 시간으로 할 일이 없어진 우리는 주보를 뒤적였다. 오 주여, 유아 세례와 성찬식이라니. 남의 교회와 잠깐 와서 주일 예배 한번 드리다가 별 경험을 다 하게 되었구나. 예배가 길어도 아주 길어지겠구나. 드디어 찬양으로 예배가 시작되었고, 코드 한 번에 한 음씩 꼭 틀리는 반주자의 애매한 피아노 반주에 맞춰 나만큼이나 고음을 힘들게 소화해내는 여자 싱어들과 함께 두 곡을 찬양했다. 이상했다. 열심히 예배 전에 준비하던 것 치고 너무나 많이 틀리는 찬양팀도 그랬고, 그에 비해 아무렇지도 않은 교인들 반응도 이상했다. 예배 때마다 화음을 넣어 찬양하고 적어도 대여섯 명이 서로 다른 악기로 연주하던 반주에 맞춰 찬양하던 내게 이 두 곡의 찬양은 정말 이상했다. 그때 마치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교회는 이상해도 괜찮은 교회입니다. 이상한 우리라도, 실수가 많은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앞줄에서 신나게 떠들던 3명의 초등학생이 목사님 방학이라 너무 심심해요 라고 말한다. 목사님은 서리 집사를 모집 중인데 한 명의 교인이 지난주에 등록해 주셔서 너무나 고마웠다 감사 인사를 전하시고 방문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소개하게 하시며 인사를 나눴다. 이 모든 것들이 어색하고 이상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마음이 점점 따뜻해져 왔다. 우리 교회는 이상해도 괜찮은 교회입니다라는 말이 조금씩 이해되는 것 같았다. 유아 세례식이 시작되었다. 2명의 아기 부모가 아기를 품에 안고 강대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목사님은 유아 세례에 대하여 왜 행해야 하는지, 구약의 할례로부터 시작하여 절대자의 선택하심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를 설명해 주셨다. 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 시간에 함께 모인 우리 또한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서약했다. 이 아기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자라는 때에 교회로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처음 만난 그 2명의 아기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장성할 때까지 기도하기로 그 자리에서 함께 서약했다. 어쩐지 눈물이 날 것만 같아서 입술을 몇 번이나 깨물었다. 이어진 성찬식, 나를 기억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례받은 교인들이 빵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이 의식에 이제껏 내가 몇 번이나 참석했을지 셀 수 없이 여러 번 드렸던 성찬식 중에 한 번에 불과했던 이 성찬식 덕에 나는 기어코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베이커리내나 볼 듯한 둥그런 빵덩어리를 들고 나온 목사님은 성찬식의 의미를 앞줄에 앉은 꼬마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자상하게 설명했다. 이 빵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위해 찢겨지셨습니다. 절반으로 찢겨지는 빵을 보며 나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아, 포도주가 저리 핏빛이었나. 이었고 한 명 한 명 자리에서 나와 들고 있던 빵을 조금 지전에 포도주에 찍어 먹는 성찬을 행했다. 내 차례가 되었고 나는 한 개 다 먹고도 남을 그 좋아하는 빵을 손톱만큼만 찢어내며 눈물을 훔쳤다. 떨려오는 손으로 포도주에 찍어 오물거리다가 또 눈물을 훔쳤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예배의 감동이 좀 전해 오십니까?
좋은 악기가 없어도, 훌륭한 싱어가 없어도, 화려한 조명이 없어도 오직 한 분 주님이면 충분한 예배가 아닙니까? 역사는 그렇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도,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자신을 전부 드렸던 그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이루어진 아주 놀라운 일들을 많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기 하나 없이 나갔던 여리고 전투를 기억하시죠? 광야로 쫓겨다녔던 다윗의 시편을 기억하십니까? 죽음을 앞에 두고 드렸던 바울과 실라의 옥중 예배를 기억하십니까? 모든 상황이 아니다라고 할 때 이들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일어섰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여리고는 무너졌으며 굳게 닫힌 옥문은 열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칭찬을 들으며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기에 이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2000년 1월 2일에 뉴질랜드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여러분 언제 뉴질랜드 오셨나요? 그때 영주권도 없고 통장에 돈이 점점 바닥을 보여갈 때, 여러분 이 기분을 아시죠? 제가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가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 드렸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비를 피할 지붕을 주십시오. 주님, 영주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저는 이 땅에서 평생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예배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기도를 너무 넘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지금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드리고 결단하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께 들었던 얘기가 기억나네요. 사업이 실패해서 앞문이 막히고 옆문이 막히고 뒷문이 다 막혔는데 하늘문은 열려 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고 사방이 다 막혀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이 그곳에 있을 때 여리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여리게 있는 단 한 분도 안 놓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한숨의 자리에서도 오직 주님만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일어날 때 그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목장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개인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무한한 축복을 그 예배자에게 부어주시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감탄하고 엎드리라, 손을 높이 들라. 이것은 예배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장 8절입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같이 읽을까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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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네 생물들이 말한 이 선포의 톤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죠. 그들은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혹당했고 그들은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시큰둥함이 없어요. 우리의 예배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 예배는 감사를 넘어서 감탄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예배가 건조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을 쳤던 것처럼 저도 간혹 예배 사회를 보며 여기에 서서 예배를 함께 드릴 때 어떤 때는 우리 예배에 거의 기대감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손을 들고 찬양해 본 적이 언제였는가? 한량없는 은혜에 절로 무릎이 꿇어지고 막을 수 없는 눈물이 쏟아졌던 적은 언제인가?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군요. 아직도 그 얘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하면 언제나 내 눈에는 눈물이 쏟아진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예배에 그 열정과 그 감탄과 그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목사와 리더들의 죄가 크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매일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우리 개인의 책임은 없을까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30분 남짓, 겨우 잠을 깨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시간만큼, 그렇게 일주일에 단 한 번 1시간 30분 남짓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더 잘 알아갈 수 있을까요? 친구 한 명을 새로 사귀어도 수백 번을 만나야 조금 알아간다고 하는데,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부의 어떤 한 형제는, 목사님, 우리 목장이 생긴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우리는 너무나 서로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만나야 더 알게 되냐? 근데 생각해보고 나니 그게 사실입니다. 부부도 10년을 살아야 겨우 조금 알았다, 그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적게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조금밖에 모릅니다. 한 목사님은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적게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그 아름다움에 우리는 취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조금밖에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영원토록 나를 즐거워하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기쁨을 다 잃어버렸다. 모르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탄하겠습니까? 아는 만큼 예배하고 예배한 만큼 더 알게 되는 것이 진리일진데, 감탄하는 사람은 손을 들고 소리 지르고 뛰고 엎드리게 되겠죠. 얼굴을 땅에 대고 압도당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자의 태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태도 중에 가장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땅에 그 누구도 더 이상 시큰둥하게 예배드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두려운 사실입니다. 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뭐라고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는 아주 두려운 진리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사람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까지도 그 입을 열어 경배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날에 감탄하며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며 예배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때에는 심판의 왕으로, 우주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감히 그 앞에서 시큰둥하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때 천하의 방백들과 왕들은 하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으로 저 산들을 들어 나를 덮어 전능자의 진노에서 나를 가리게 하라.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유튜브에서 동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전장에 나갔다가 돌아온 군인들입니다. 그 군인들이 깜짝 놀라게 해준다고 문을 탁 열고 이야기를 안 하고 가족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동영상 보신 분들 있죠. 저도 모르게 저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고향에 돌아왔다, 집이다, 반겨 맞아주시는 가족. 주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은 즉각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반모섬에 있습니다. 자기 고향 다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천국을 바라봤을 때, 아, 내 고향은 갈릴리 다소가 아니라 천국이구나, 하나님 계신 그곳이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먼저 간 신앙의 선배들이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는 것, 그곳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그 고향의 삶을, 그 고향에서 누리는 놀라운 예배를 이 땅에서도 누려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탄하시고 경외하시고 엎드리시고 손을 높이 들고,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태어났고 예배하기 위해 거듭났습니다. 여기서도 예배할 것이고 하늘에서도 예배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두려운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를 지겨워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도 예배드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알면 알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 삶의 현장에서 예배할 때, 저는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놀라운 예배자의 축복을 누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꼭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가 아직도 내 가슴 사이에 선명하게 맺혀 있고, 주님 때문에 통과할 수 있었던 그 인생의 여러 굴곡들과 장애물과 그 깊은 골짜기와 높은 산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잊혀졌고 없는 것들만 바라보는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서도 드려가며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들을 오늘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결론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또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